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다 같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고함을 주시고 진리의 영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심령들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영성과 하나님의 오늘 인도와 보호하심이 말씀 속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삶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달에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율법과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율법은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율법은 사랑과 연결되어지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나눴는가 하면 율법과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는 오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율법 폐기론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율법주의. 그리고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 그래서 오늘 이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오늘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또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율법과 신앙.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율법과 신앙이에요. 오늘 율법을 통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남의 것은 참 잘 봐요. 우리 성경에서는 남의 눈에 있는 무엇은 보면서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의 운전을 보면은요, 저 사람 운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오늘 그것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 남의 자녀를 보면 쟤는 뭐 부모 교육이 잘 됐네 못 됐네 하면서 우리가 자꾸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를 해요? 평가를 하고 지적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뭔가 하면 내 것은 안 보이는데 남의 것은 어떻게 해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제 예배도 잘 나오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생활도 잘하고 여러 가지 봉사나 사역도 잘하는데 뭐 이만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 이 정도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괜찮다라고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야? 이만하면 됐지라고 누가 정하는 거야?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내 느낌이 아니라 내 경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기준은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율법이 내 신앙에서 무엇이 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볼 때에 오늘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 해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무엇인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삶의 기준, 이걸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삶의 기준,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과 신앙생활이 달라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신앙과 믿음도 같아요, 달라요? 같은 뜻으로 사용들을 많이 하지만 다른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달라요. 자, 그러면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모든 죄를 사하게 하며 오늘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구속을 주신다라는 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 오늘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신앙이라고 이야기는 신앙.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 생활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신앙 생활. 다시 말하면 신앙에 대한 것을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오늘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거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사역을 통하여.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을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듯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러한 신앙을 통하여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오늘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율법과 신앙은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과 신앙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로마서를 어디에서 기록했는가 하면 로마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을 오늘 이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로드데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이들은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언제 모여서 예배를 했을까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안식 후 첫날. 왜냐하면 그날에 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며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는 로마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가 있었음을 오늘 이 소식을 통하여서 바울이 듣게 되어져서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성격이 오늘 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훈의 목적.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신앙과 오늘 이 신앙생활에 오늘 오류가 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길은 당시에 어디로 통한다 그랬어요?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라는 제국이 이 지중해 연안을 모두 다 점령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빨리 군사를 보내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항상 어디로 통하는가 하면 로마 중심으로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며 복음이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되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어디를 선교의 이 최종 목적지로 삼는가 하면 서버나, 우리는 서바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지금의 땅으로 표현하면 어디인가 하면 스페인. 여러분, 스페인 어딘지 아세요? 예, 스페인. 위쪽으로, 밑으로는 포르투갈이 있고 위로는 프랑스가 있고 더 나가면 이제 영국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스페인 땅이요. 스페인을 서버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땅끝 마을이 있죠. 여러분, 땅끝 마을이 어딜까요? 우리나라 땅끝 마을 어디 있어요? 예? 경기도에 있어요? 예, 해남이라는 곳에 있어요. 해남. 그래서 해남에 가게 되어지면 이곳이 대한민국 최남단입니다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표가 하나가 있어요. 비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남단, 해남이듯이 오늘 이 땅끝까지라고 표현을 할 때에 오늘 이 지중해 연안으로 넘어가 가지고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는 오늘 그 바다를 마주하는 그 땅끝 마을이 스페인 서버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로마에 있는 공동체와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교훈의 목적과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바로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가리키기 위하여서 오늘 이 변론의 목적, 변호의 목적으로 오늘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먼저는 오늘 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나면서부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선민. 선민이 무슨 약자예요?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선민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누구를 택했느냐?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걸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우리하고 똑같이 모세 오경을 지금도 써요. 근데 그들은 모세 오경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를 가리키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유대인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암송시키고 가리키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모세 오경 중에 맞추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릴게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떤 것일까요? 누가 대답했어요? 예. 신명기. 신명기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로 말씀. 그래서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뭘까요? 레위기. 여기에 율례와 법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율법과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나 태어나면은 할례를 하고 또 음식의 규례도, 음식도 어떤 걸 먹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소, 양, 돼지고기나 이런 거 먹지 못해요. 낙타 뭐 이런 거 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족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고 네 발로 걷는 짐승만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물고기는요, 비늘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것들은요, 조류는 날지 못하는 오늘 그러한 새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오늘 소, 양, 그리고 비둘기, 오늘 이것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자, 이러한 음식의 규례와 절기와 정결 예식과 율법을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이러한 공동체 문화가 오늘 바로 그 유대인들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자유로움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치관과 이방인들의 가치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름이 되는 거예요? 다름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도 분쟁이 있기도 하고 다툼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방 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 7장을 통하여서 중요한 질문이 던지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오늘 그러면서 바로 답을 하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관심은 율법을 버리느냐 율법을 붙드느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율법을 어디에 놓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왜 필요할까요?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낸다.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죄를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나를 구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오늘 율법을 지켜야지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유다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가 돌아오면서 오늘 어떠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하냐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나타나요. 오늘 이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페르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멸망을 하는가 하면 헬라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세계사를 보게 되면 그래요. 헬라를 통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근데 이 헬라가 지배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왕조가 세워지지만 결과적으로는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 가지고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오늘 그러나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탕평책을 썼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래서 그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배신을 하지 말고 오늘 이렇게 우리의 속국으로 잘 있어라. 그러면은 너희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분봉왕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분봉왕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요?
헤롯 맞아요. 헤롯. 그래서 성전도 있는데 이스라엘 성전은 세 성전이 있죠. 처음에 무슨 성전이 있었습니까? 다윗 성전이 있었고, 포로된 이후에 돌아왔을 때 무슨 성전? 네 글자 숫자로 시작하는데, 예, 그렇죠.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인데, 어쨌든 오늘 이 성전을 통하여서 더 화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서 로마에서 파견되어져서 이스라엘 땅을 오늘 이 주관했던 이 정치적인 이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총독인데,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 총독 누구일까요? 본 누구예요? 본. 예. 본디오. 예.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본디오 총독이에요. 총독. 예.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 본디오 빌라도에게 오늘 이 총독이 관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율법,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법을 공부한다라는 건 어렵죠. 세상에서도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높은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조금 어렵지만 율법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613가지를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가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 진정한 신앙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기준이 되어지며, 율법은 반드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율법이 그러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 스피릿,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정신들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11월 달이 되어지면 우리가 11월 3일 셋째 주가 되어지면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절기상으로 우리나라하고 잘 맞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추석을 세죠. 과일들이 나오거나 핵 곡식이 나오면 이제 9월 달이 되어지면 우리가 추석을 지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 추수감사절을 감리교나 이런 데서는 9월 달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절기가 맞지 않더라도 오늘 바로 추수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절로 오늘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듯이, 시대가 달라졌지만 절기가 맞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12월 25일 뭐라 그래요? 성탄절. 성탄절이 뭐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태어난 날,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늘 오신 태어난 날, 그걸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진짜 12월 25일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예.
정확히 태어난 날을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건 후대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졌을 때 니케아 회의를 통하여서 정한 것이지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때 은혜가 있고 율법의 스피릿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절기가 다르더라도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곳에 오늘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과 신앙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 거, 오늘 7절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7절 시작. 아멘. 중요한 거,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나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신앙을 측정하라. 여러분, 율법으로 나의 신앙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측정한다라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걸 측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오늘 인용해 온 것인데 여기서 탐심이라는 말, 탐심이 무슨 말이에요? 탐심.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써 있습니까? 에피디미아. 오늘 이건 욕망,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이미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오늘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음을 보시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탐심이 있을 때 이미 그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 신앙과 오늘 그 모든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정죄를 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거,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 오늘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살인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인용을 할 때에 탐심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그 근본적인 뜻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거, 그것조차도 무엇이다?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 오늘 예수님이 그랬듯이 오늘 너희 마음속에서 이미 범죄하였다. 그 죄가 그래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율법을 잘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까요? 율법을 잘 아는 오늘 이 율법 학자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13살 때에 고향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몇 살 때까지 율법을 공부하는가 하면 21살 때까지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공부합니까? 보통 6년 정도를 공부를 하는데 아주 고등교육을 받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 대학원 이상의 가말리알에서 수학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가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빌립보에서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는 옳다 그러다, 오늘 맞았다 틀렸다라고 오늘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서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판별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바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측정하는, 거울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졌다. 왜냐하면 복음의 의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 또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을 측정하고 거울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율법의 측정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제 준비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다리는 괜찮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제가 좀 다리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쩔뚝일 정도로 조금 더 하면 목발을 집어야 되나 할 정도로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제 비가 오면은 다리가 이렇게 좀 불편한 상황이 좀 놓여지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리가 아프면 이제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병원을 가면은요, 병원을 가고 싶은 병원이 있고 병원을 가기 싫은 병원이 있어요. 어떤 병원을 가기 싫을까요? 예? 어떤 병원 뭐 가고 싶은 병원과 가기 싫은 병원이 있는데, 가기 싫은 병원은요, 의사가 묵뚝뚝한 병원, 물어봐도 그냥 가가지고 약 먹고 쉬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병원은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런데 가고 싶은 병원은요,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떻고, 피 검사를 했더니 어떻고, 다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냥 가가지고 파스 붙이고 있으면 그러면 가기 싫은데, 다리가 왜 아픈지, 비가 오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인대가 어떤지 이런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그 병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 병원은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의사는 만나가지고 계속 이 병원은 꼭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 증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의지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신앙의 주인 되시는 당신만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율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누가 그러는가 하면 우리 권사님들, 오랜 신앙생활을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라고 오늘 이야기하는데, 초신자들이 오면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교회는 오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오고, 의 때문에 오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전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많지는 않은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 가면은요, 뭐 술도 먹지 말라 그러고 담배도 피지 말라 그러고, 물론 교회에서 술 먹고 담배 피라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고 그런 사람 오면 안 돼,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해서 교회 안 오는 것보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더라도 너 교회 와라, 은혜 받아라, 이게 좋겠어요? 안 오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예? 많은 사람들은 장로님 이거 하면서 예전에 나가야 돼 막 이제 이렇게 정지하는 것보다, 교회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교회는 그 죄를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오늘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달라진다, 주님이 함께하면 변화되어진다. 오늘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성도들을 품어나가는 게, 그게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 나가게 하는 거. 오늘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율법으로 자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말씀 준비하면서 저 혼자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1, 2분 안에 말씀은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요. 율법은 어떡하다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오늘 닉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건 신앙을 통하여서 율법을 오늘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서 율법으로 나의 신앙을 무엇해야 되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조율하라. 조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기준으로 오늘 돌이키는 거, 맞추는 거, 이걸 조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악기 가운데서도 튜닝하잖아요. 소리가 달라지면 튜닝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튜닝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기타가 옆에 있는데 이 기타 줄을 제대로 맞추지 않고 오늘 기타를 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기타 줄을 잘 맞춰놓고 기타를 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어떠냐? 세 단어로 이야기하죠. 하기오스, 거룩하다. 오늘 디카이오스, 의롭다. 아가도스, 선하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은 분명합니다. 율법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다? 죄가 문제다. 너희들 안에 오늘 이 율법을 오늘 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율법을 대했을 때 그 잣대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나에게 오늘 바로 거울이 되어져서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엎드리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에 조율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에도 조율이 필요해요.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미세하게 튜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튜닝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로 튜닝하는 거고요. 말씀 읽음으로 튜닝하는 거고요. 헌신과 봉사로 튜닝하는 거고요. 그것이 맞아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오늘 바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증거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율법과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오늘 바로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찬송과 간증이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신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으로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하라? 측정하라. 율법으로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하라? 조율하라. 바울의 이야기예요. 율법의 기능을 통하여 죄가 드러나게 하고 정죄가 아니라 오늘 이 율법은 오늘 선하고 의롭고 오늘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진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오늘 바로 정죄하기 전에 오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과 탐심과 미움과 불순종을 오늘 봄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틀어진 내 신앙을 말씀으로 다시금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 신앙이 오늘 달라졌던 거, 변화되어졌던 거 말씀을 통하여서 조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 생각에 말씀을 맞추지 않고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과 오늘 바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찬송 한 장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421장 찬송하도록 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21장 다시요. 네. 421장 내가 예수 믿고
죽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